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61번째. 왜 한 영혼이 소중한가? 왜 한 영혼이 소중한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작가 중에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예화로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길은 여기에, 빙점, 이런 소설로 유명하게 알려진 분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요, 간증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는가를 그 밑바닥에 깔면서 작품을 그려나가는 작가이지요. 그분의 작품을 읽는 사람 가운데 약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히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작가 아닙니까? 그분이 쓴 책이 일본만 해도 수백만 권이 팔렸고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마음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여를 한 작가 한 분이라면 미우라 아야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를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당시 미우라 아야코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매일매일 각혈을 하면서 투병해야만 하는, 그래서 수용소 안에 살아야만 하는 그럴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각혈을 하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을 확률이 큰 초라한 여자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동정하고 지나가면 끝인, 그저 한번 쳐다보고 눈물을 흘려주면 그것으로 끝인 존재. 죽으면 더 이상 찾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찾아온 청년은요, 그 여인을 어떻게 보았는지 각혈을 하면서 파리하게 말라있는 그녀를 붙들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은 이 여인이 나중에 일본 열도를 후끈하게 데울 수 있는 엄청난 작가가 되리라는 가능성을 못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남다른 가슴이 하나 있었지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여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수백 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에 대해 운명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일에는 어린아이를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너는 저만큼 가 있어. 너는 여기에 끼어들지 마 하고 옆으로 제쳐놓은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자, 첫째로는 여러분, 왜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한 명의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5절 보시겠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영접한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제대로 인격적 대우를 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랍니다.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면 곧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랍니다. 이 사실을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인류는 두 부류로 갈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인류가 두 부류가 갈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 부류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양은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짐승으로, 염소는 어디서 잘못 보였는지 항상 악역을 담당하는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 먹을 것 드렸죠? 입을 것도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뵙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옷을 주었는지, 먹을 것을 주었는지, 찾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옆에 있는 어린 소자, 어린아이 하나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는 것과 같으니라. 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뭐래요? 예수님, 우리는 세상에 있을 동안 주님께 옷 한 벌 갖다 드린 일이 없고 먹을 것 하나 갖다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가져왔고 잊지 못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가져다 주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왔지 않느냐? 그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곁에 있는 이웃 어린 소자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니라.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니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 4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어린 소자 하나를 자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어린 소자를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멸시하면요, 누구를?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흔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생명 하나하나가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만큼 깊이 인식하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살고 있는 당시 유대나라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는 좋지 못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차별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안내하는 분들이 뒤에 섰다가 화려한 옷에 감나가는 반지를 끼고 요란하게 치장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허리가 90도 되도록 인사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앞자리 또는 특별한 분이 오시면 앉히는 자리로 안내하지요. 그러나 나중에 옷을 남유하게 입고 냄새가 나고 어느 뭐로 보나 배운 데도 없는 무식한 사람처럼 보인 사람이 예배하러 교회에 들어오면 대우가 다릅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그리고는 저 뒤에 자리가 있으면 앉으라고 말합니다. 만일 자리가 없으면 여기 서서 예배하시지요 하고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야고보는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하찮은 그 한 인간, 그 사람이 바로 누군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무시하면 누구를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죄가 안 되겠습니까? 이만큼 예수님은 어린 소자 하나, 한 생명 하나하나를 자기 짐승처럼, 아니 자기 자신처럼 정말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예수님은 한 명의 어린 소자를 교회와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에 관한 비유를 한 가지 드셨어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해가 져서 양들을 세보니까 99마리는 우리로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을 하다가 99마리를 우리 속에 안전하게 넣어놓고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녁도 못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는 험한 산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99마리, 99마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99마리의 양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99마리의 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 양은 무엇입니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로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한 산도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한 생명이 교회와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한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값진 존재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태신자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태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청소하러 다니는 분이 아닌가요? 병들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도하기 쉬워서 접근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아무 신분도 없고 특별한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은근히 마음으로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한 생명을 자기 교회와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우리 모두와 똑같이 본다는 말입니다. 20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세계 많은 들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극빈자, 병자, 고아, 죽어가는 사람, 노인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당시 그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126개국의 600여 곳에 그 이상 되는 사랑의 집을 600여 곳 이상 되는 사랑의 집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적인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굉장히 탁월한 어떤 CEO의 경영 방법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도무지 화두가 되지 않고 큰 기업체를 움직이는 사고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레사 수녀의 말입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